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아직 안 멈춰서 이렇게 호흡이 좀 짧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멈춰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빼먹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마트에 가는 일 같습니다. 매주마다 마트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마트에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과일 코너를 먼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서 삽니다. 이거 살까 말까?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러면서 하나씩 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이 고기 있는 데까지 다 돌아서 나오는데, 참 이상한 일은 이렇게 조금 살려고 고민하면서 샀는데 나올 때쯤 되면 이 카트가요 수북해진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샀지? 그러면서 이제 계산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계산을 딱 하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나는 몇 개 안 산 것 같은데 영수증을 보면요 정말 수십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근데 더 깜짝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오다가 나 너무 많이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그 앞에 특별 세일이라고 이렇게 과일들을 쌓아놔요.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세일해서 판다고. 그러면 덥석 그걸 또 사요. 그래서 한가득 싣고 집에 오는 게 저희의 일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식재료를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오면 이 재료들로 한 주간 먹을 거니까 그 재료들을 잘 보관합니다. 냉동실에 넣기도 하고 냉장실에 놓기도 하고 잘 정리를 해요. 그래도 그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번 한 주는 먹을 게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정리해 놓고 저는 꼭 하는 게 있어요. 사온 것 중에서 꼭 먹고 싶었던 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과일을 먹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 과일 중에서 특별 세일로 싸게 구입해온 그 망고가 있었어요. 특별 세일로 사온 망고,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고를 하나 꺼내가지고 칼로 딱 썰었거든요. 근데 칼이 들어갈 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입에 딱 넣었거든요. 근데 망고가 맛이 좀 이상하고요. 그 망고 안에 무슨 이렇게 실타래 같이 이거 뭐가 많이 자라가지고 먹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나한테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망고구나. 아무리 싸다고 그러지도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가 있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싼 물건 사서 먹으면 되게 맛있고 좋을 때는 맛있다 그랬는데 다 좋다가 한 번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 망고는 먹지 못하고 그냥 그 통째로 그냥 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와 같은 예화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바다에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손으로 필 수 있는 그런 그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그물은요 드래그넷이라는 그런 그 그물이어서 이 배로 이렇게 치는 그런 그물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길이가요 750feet에서 1000feet 정도 된대요. 저희가 미터로 계산해 보면 한 300m가 되는 그물을 배로 친다고 그래요. 그 깊이는요 한 25m 되는 그런 깊은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의 위에는요 부표를 달아놔서 그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물하고 딱 동일하게 그물이 있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물 아래에는 줄을 둬가지고요 그물 밑에 부분이 가장 아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 돌면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그물에 다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부가 이 그물을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물망에 기대했던 물고기들이 이렇게 걸리지 않겠어요. 뭐 광어, 뭐 우럭, 해삼, 멍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등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물고기들이 망에 걸려서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부는 그물에서 그것을 떼다가 그릇에 통에 이렇게 부지런히 담고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를 이렇게 담고 모두 다 좋은 물고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사리 같은 게 거기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버렸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크기가 너무 작은 물고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물고기, 죽어서 썩어있는 물고기가 걸렸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염된 물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다 버리는 거야. 4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물고기가 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나쁜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한글 성경에만 못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못된이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사프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치 없다라는 뜻도 있고요, 부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그냥 나쁜 물고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는 그냥 bad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나쁜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암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눈으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나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 나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된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악한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또 천국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절과 4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하나님이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큰 넷을 이 지구에 던진 거예요. 이 지구를 완전히
감싼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어부가 이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면서 좋은 것을 모으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과 같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저희는 사람을 구분할 때요, 저희의 판단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판단할 때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피부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똑똑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걸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물을 이 지구상에 펼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의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이 구원의 넷을 이 지구에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계획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혹시 모를 의인을 찾으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인을 발견하시면 안타까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말세의 때에, 이제 넷을 거둬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때에는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된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둬도 그 마음에 바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가만히 두어도요, 그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똑같이 생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조금만 내버려두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냥 또 내버려 두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과 같은 세상에 있을 때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세상 끝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분명히 저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부터 악한 이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한테 큰 축복입니다. 이 악함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악한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 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죄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는요, 몇 주 전에 살폈던 가라지 비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다 자라고 났을 때 그 알곡 틈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가라지 비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가라지 비유는 이 가라지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날 알곡과 같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요, 이 악인한테 포커스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맞이할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악인들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악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받고 네가 살던 지구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냥 악인들이 아이고, 지구도 그냥 살만하지, 내가 살았던 것도 그냥 살만하지, 그러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에 던지듯이, 다시 던지듯이 우리를 다시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신다면 우리가 악인들의 최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이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불러서 소금치듯 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풀무불 가운데 그 악인들을 던지는데 거기서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불로 소금치듯이 악인들을 향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구더기가 거기서는 죽지도 않는다. 구더기가 그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죽지도 않는 구더기,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는 구더기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개해 들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지옥을 본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걸로 은혜 받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CD를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옥에 대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5분 정도 듣다 보니까요, 너무 잔혹한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한 5분 정도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어? 못 듣겠더라고. 그분들이 지옥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실은요 여러분, 그런 CD가 오면 받지 마십시오. 그건 이단성이 강한, 본인들이 지옥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성이 강한 그런 CD들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상상을 동원해서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 악인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뭐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잔혹한 표현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그 공포와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곳마다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마태복음에서 6번, 누가복음에서 1번 나옵니다. 이는요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풀무불은 분명히 있으니까 뜨거운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뜨거워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도요 내 몸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 고통만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곳에 강력하게 머무니까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이를 까물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겁과 두려움이 있어서. 전 주사 맞을 때 그러거든요. 이 주사판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를 꽉 물잖아요. 인생에 두려운 순간이 오면요 갑자기 이를 꽉 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가 막 갈릴 정도로 물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의 마음의 그 양심의 고통이요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한 번 참고 주사받은 만식에 들어가면 됐다, 한 번 참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옥의 고통은요 죄송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런 영원한 형벌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기 있어야 해. 이제는 벗어날 방법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위로도 이곳에선 찾을 수가 없어. 나는 계속 공포스러워야 되고 나는 계속 이 고통을 느껴야 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겪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소원하기를 그냥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셨으면 그 갈증의 고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어,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그 다음 심판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망이 다시 우리를 심판 앞에 내어놓고 이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그냥 끝나겠지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고 딱 죽었는데 눈이 떠지고 심판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의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 섞여 있어서 그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땅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옥에 가면 왠지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지옥을 지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지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요 마귀도 던져지는 곳입니다. 마귀도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악한 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가 있고 막 힘이 있잖아요. 악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꼼짝 못하도록 마련되어진 그곳에 악한 자들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시로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 때문에 쉽게 멸망할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천재지변의 변화 가운데 쉽게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모두 의로운 자들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는요 이 보호하심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두렵고 겁나는 일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는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 같기도 하고 악한 사람 같기도 하니까 아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겠지만 아마 그 중간에 의롭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있을 거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 계층이 없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인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가는 곳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몰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사랑이 넘치고 고통이 없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야 할 그 악인들이 가야 할 곳은요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입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 지옥에서 잠깐 나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예가 뭐냐면 처음에 막 인사 나누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이건 만약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입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렇게 대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날 천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 근처에 방사능이 가득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다 피폭된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바로 저 지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인류의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너무나 마음 졸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로 의인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칭에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진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 나도 의로워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 신분을 선언해 주셨구나 하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인보다도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인생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나의 천국에 받아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몹쓸 몸을 끌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롭다운 선포를 그냥 들으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전전긍긍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그 정도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는 그 순간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가지 않는,
온전한 의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몸이 되어서 의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몹쓸 몸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갈 곳은 악인들이 가는 저 지옥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의 삶 의롭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